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지도자를 세우라. 좋은 지도자를 세우라. 두 번째, 좋은 지도자에게 맡겨라. 좋은 지도자에게 맡겨라. 세 번째, 좋은 지도자를 따르라. 좋은 지도자를 따르라.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제목은 세상에서의 삶의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 시대의 정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년의 풍년기가 끝나고 7년의 흉년기가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7년이라는 것은 현상적으로도 7년인데 7년 하면은 짧기만 하지 않고 꽤 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학제로 치면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기간, 굉장히 어려운 기간인데 이 기간이 6년이고 6학년 때부터 시작하면은 그때 7년인데 그 기간은 결코 짧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꽤 긴 시간이죠.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도 있습니다. 7년 동안 복무한다. 이제 국방부의 군 복무 기간을 7년으로 늘려서 나라를 튼튼하게 안정되게 지키는 시스템으로 가져간다 라고 발표하면 나라에는 굉장히 그 소요와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아마 이 한반도에 굉장히 그 큰 후폭풍을 가져올 것입니다. 큰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7년은 길다 짧다. 길기 때문이죠. 7년은 길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7년 구형을 받거나 7년형이 확정되었을 때도 역시 길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여러 가지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될 때에도 사면을 받기까지 7년이 경과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죄목으로 수감된 분들은 있었으나 보통 3년 정도면 사면을 통해서 석방이 되었고 길면 5년 정도 지나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예견하기는 이번 8.15에도 석방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이 산업화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 대통령 한 분이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는 바울 경험, 예레미야 경험,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근데 이분도 8월 15일 날 특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죠. 특별히 좋은 일이 7년일 때는 금방 가지만 나쁜 일, 어려운 일이 7년 동안 가면 대단히 버거운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난 2년 동안 횟수로는 3년, 만 2년 동안 산업도 경제도 또 여러 사람들의 문화도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위축되고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2년, 3년이니까 견딜만 하고 다시 활력을 얻는 것이지 7년까지 갔다 하면은 너무나 많은 암울하고 또 비극적인 일들도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약해져서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직업군이라든지 사업도 피폐해져서 굉장히 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곤궁에 빠진 분들도 있을 것이며 또 심령이 나약한 분들은 생애를 더 끌고 가지 못하고 절망감 속에서 자살을 하는 분도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영적 건강은 더 나빠져서 7년 동안 교회도 못 나가고 이렇게 집에서 집거 하다가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접어들까요? 고사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서 사망 상태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7년은 길다. 특별히 좋은 일이 아닐 때의 7년은 꽤 긴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좋은 일로서의 풍년기 7년은 지나갔고 좋지 않은 흉년기 7년이 은근하게 기근과 그리고 가뭄과 이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과 중동 사람들과 그 당시에 생존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절망감과 타격을 주는 그런 환경적, 기후적, 경제적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팬데믹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좋은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쉽게 표현해서 요셉이 그 시대에 살지 않았다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질병에 걸려서 죽었거나 영양실조로 죽었거나 절망해서 죽었거나 생존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3절부터 바로 이러한 현상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라고 되어져 있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많아야 행복하고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7년은 시간적으로도 길지만 고통의 측면에 있어서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의 개념을 갖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만큼 대단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적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요셉의 시대가 풍성했고 중동 땅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땅의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행복하고 또 넉넉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던 이유는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 삶의 곤궁, 삶의 한계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 나라의 미래와 발전과 번영과 번성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그래서 신중하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일들입니다. 좋은 지도자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7년의 풍년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흉년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는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여러 사회적으로도 좋은 지도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이라는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왔고 새로운 신임 대통령이 왔고 대한민국에서는 그 명성 있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식견을, 그들의 그 발표문을 다 영어로 즉석에서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탄탄하게 준비되었는데 그 세 사람이 모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포스가 있죠.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알겠거니와 앞으로 5년의 기간 동안
북한을 위협할 것이며 국제 정치와 국제 무역 이런 것들은 긴장과 갈등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 자원적인 문제의 고갈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러한 때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타개할 수 있는지 좋은 지도자인지 아닌지는 상황을 뚫고 가고 상황을 해석하고 상황을 대비하는 능력에서 나중에 검증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지도자를 세운다면 요셉의 시대처럼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반도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좋은 지도자를 계속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세대가 좋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함양하고 형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가정교육도 잘 해야 하고 학교마다 유치원이든 초등학생들이든 중학생들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인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로 언젠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육도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도 역시 이 신앙교육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그 틀을 잘 기초를 다지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도자로 쓰임받을 때 굉장히 기여하는 공헌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초가 튼튼한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경제란 측면, 또 농업과 목축업이라는 측면, 기후와 환경이라는 측면은 요셉의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였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면 영적 지도력으로 말미암은 이 힘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동시에 도발해오는 또 다가오는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고 넘어설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대단한 지혜입니다. 중동 땅은 이스라엘 땅은 그리고 애굽 땅은 바로 지도자 한 명 잘 세워서 요셉을 세움으로 또 요셉을 배출하고 요셉을 만남으로써 살아난 땅이었고 행복해진 땅이었고 그 어려운 시대에 풍성과 풍요를 잘 공급받아서 어려운 줄 모르고 넘긴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을 하나 했죠. 의미 깊은 일. 그것은 뭐냐면 전 세계의 교회가 멈췄을 때,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멈췄을 때 예배를 멈추고 이런 SNS나 영상에 의존할 때 우리 삶의 교회만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기간에 수련회까지도 정상적으로 한 교회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교회를 제외하고 삶의 교회만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를 다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기를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의 기초에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역사에도 전무후무하게 기록되어질 그런 특별한 기간이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 자산, 영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심도 깊고 깊이 있는 신앙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는 셋으로 구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 이것은 시편 82편
6절에도 나오는 지존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여기서 지존자라고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내지는 엘윤이라고 합니다. 엘윤 하면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 지도자에게는 이 지존자의 기품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극히 존귀한 자. 마치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기품, 이 영적인 고상함이 있어야 되고, 영적 통찰력과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지식자. 지식자는 지혜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식자는 헬라어로는 아데 빈나인데 영어로는 those who have understanding, 이해를 잘하는 사람,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 지혜자, 지식자. 요셉이 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죠. 나중에 나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혜가 뛰어나서 상황 해석과 미래 해석, 시간 해석, 공간 해석, 사건 해석에 대하여 인간 해석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는데, 지도자는 이 바른 해석, 상황 해석이든 사건 해석이든 역사 해석이든 미래 해석이든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역시 본문 해석을 잘해야 하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지식자, 헬라어로는 아데 빈나, 그리고 지혜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이 지도자의 요소 중에 하나이고, 세 번째는 지도자는 지키는 자. 영어로 표현하면 키퍼이죠. 집을 지키면 뭐죠? 홈키퍼입니까? 골대를 지키면 골키퍼. 지키는 자, 달리 표현하면 보호하는 자, 보호자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지켜야 하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재산과 소유도 지켜야 하고, 명예와 명성도 지켜야 하고,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사람들은 그 페이스를 지켜야 하고, 공부한 학생들은 실력을 지켜야 하고, 지금까지 쌓아놓고 머리에 암기해 놓은 것들을 보존하는, 지키는 능력이 필요하죠. 국가도 발전합니다. 특별히 최근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강대국으로 또는 군사적 강대국으로 성장해 오고 발전해 온 현재 상태를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지키는 자. 좋은 지도자는 뭐다? 지키는 자입니다. 잘 지키는 자. 이 키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지키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는데 그거를 못 지킨다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큰 실망감이죠. 스포츠에 있어서도 단체 경기, 핸드볼이나 축구 같은 경기에 있어서는 다른 포지션은 수시로 바꾸지만 안 바꾸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안 바꾸는 포지션이 뭐냐면 골키퍼입니다. 골키퍼, 필드 플레이어, 센터포드, 미드필더, 윙어, 윙백, 다른 포지션은 바꿔주고 교체해주고 체력이 떨어지면 수시로 교대해주지만, 그런데 절대로 안 바꿔주는 포지션이 뭐냐, 골키퍼예요. 골키퍼는 기량 차이가 나는 골키퍼를 바꿔주면 바로 무너집니다. 바로 역전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끝까지 아슬아슬한 인생의 승부처, 또 어떤 사업의 승부처, 이 승부처들이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데, 또 가정의 행복의 승부처, 이 승부처에서 지켜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능력이 바로 지도력의 한 요소이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 가지 측면으로 지금 나누었죠. 첫 번째는 지존자, 인격적으로, 영성적으로 존귀하고 고상하고 탁월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식자,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모든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쉽게 이해하고 이해가 되면 오해하지 않으니까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덕이 있는 사람을 원하죠. 덕이 있는 멋진 사람들을 원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은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덕이 있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간 이해가 잘 되고 상황 이해가 잘 되고 상황 파악이 잘 되고 해석이 잘 되면 거기에서는 다 공감하고 여유를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쉽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뒤늦게서야 깨닫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조급해지는 것이죠. 지도자는 조금 이런 그 해석 능력 또 언더스탠딩의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고요. 또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요 세 가지를 다 갖춘 것을 갖다 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기에 미래를 해석하고 다가올 시대적 상황을 예견하고 예견 속에서 통찰하고 그 가운데서 창고를 짓고 곡식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서 앞으로 7년 동안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와도 아무리 힘든 시기가 와도 넉넉히 그 상황을 타개하고 먹을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 이루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것을 너무나 여유 있게 통과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달리 표현하면 요셉이 대안이었고 이 세상에서 험난한 세상에서는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행복이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행복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안에 좋은 지도자 만나는 복, 여러 가지 복을 다 받으셔야겠지만 좋은 지도자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지도자에게 맡겨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좋은 지도자를 세워라. 두 번째는 좋은 지도자께 맡겨라. 무엇을 맡길 것인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좋은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풀어가는 좋은 전략이고 최선의 전략입니다. 좋은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은 현재에 대해서도 맡겨야 되고 과거적 지나온 일에 대해서도 맡겨야 하며 미래에 대해서도 맡겨야 할 것입니다. 맡길 영역이 많은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모두가 다 맡겨야 할 것입니다. 통째로 우리가 맡기는 이러한 그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모든 것을 다 맡길 때에 그 지도자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으면은 고민의 영역은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는 항상 불확실과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분위기로, 감정적으로, 선입견으로 압박하면서 옵니다. 힘들 것이다. 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압박감을 주면서 미래는 현재를 돌진해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속도가 붙은 어떤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돌덩어리가 미래로부터 굴러오는 것처럼 현재를 향해서 다가오죠. 이런 것을 갖다가 개념적으로 뭐라고 하죠? 염려, 근심이라고 합니다. 걱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담당하게 하라? 내일 담당하게 하라. 내일의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실 그 하나님과 논의하면서 담당해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주어진 상황으로 충분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무거운 것은 지금 이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루 지난 내일도 다시 경험해보면 이 정도 무게입니다. 왜 이 지금 상황이 무겁지 않은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상황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북계군이 낙동강까지 쳐들어왔었지만 메가더 장군을 포함한 미군들이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하고 또 돌파해 나가면서 휴전선 부근 일대를 미군과 유엔군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수도권을. 그러면은 낙동강에서 한참 전투했던 지쳐갔던 병사들이 미군들이 인천과 수도권을 수복하고 거기에서 지배권, 통치권, 또 군사작전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낙동강에 있던 사람들, 군사들 지쳐가고 부상으로 굶주려 가고 힘들어했던 군사들이 엄청 사기가 충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투는 이기고 있지 못하지만 소강 상태이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올까요? 이 전쟁은 이겼다 쪽으로 확신과 자신감이 오는 것입니다. 확신과 자신감이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소식 하나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강력한 지원군이 투입되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운동에 예를 들면 우리 팀에서 아꼈던 에이스가 투입되기 전까지 악천고투하다가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이라든지 차범근이라든지 메시라든지 이런 선수가 후반전 우리 팀으로 투입이 되면 아직 우리가 이기지 못하거나 비기거나 1대5로 지고 있다 할지라도 후반전은 이긴 거와 다름없다라는 확신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수비하느냐고 지쳤던 모든 팀원들이 다시 활력이 나고 생기가 돌면서 파이팅하면서 후반전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후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전격적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지금까지 인생 전반전, 현재까지의 삶은 지지부진했지만 후반전의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이다.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나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면 전망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전망이 대단히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 혼자 달려오느냐고 너무 힘들었고 지쳤고 내 능력 가지고는 한계가 많이 나타나서 견디기가 어려웠지만 인생의 후반전 이제 다음 턴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부터 나의 진로도 맡기고 경제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나의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도 맡기고 이렇게 맡긴다면은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투입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투입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투입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이 투입되고 공급되면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그 수혈, 새로운 힘과 활력이 공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듯이 그야말로 너무나 활기 있는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설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또한 그 다음 절에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이 본문에서 떨어졌다 고갈되었다라는 표현이 지금 애굽 앞에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와서 굶주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진 상황.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페스라는 단어인데, 아페스라는 단어는 끝나다, 고갈되다, 그쳤다 라는 뜻입니다. 양식이 끝났다. 그야말로 쌀독에서 박박 긁었는데 마지막 긁을 그 쌀도 없다. 한 톨도 남지 않았다. 끝났다.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매우 곤란한 것이죠. 당장 식구들이 굶주려서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은행에 가도 잔고가 제로이고 집에서 다 찾아도 1원짜리 하나도 안 나온다. 이런 때가 뭐죠? 끝났다, 그치다. 이런 상황을 아페스라고 하는데 본문은 15절에 나오는 끝났다, 떨어지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페스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아페스의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끝난 것 같은 느낌, 모든 것이 이제 그쳐버린 듯한, 공급이 그쳐버리고 더 이상은 뭔가 들어올 곳이 없는 것 같은 이 아페스의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때 이 삶의 위기 속에서 역시 우리는 새로운 그 은혜의 수혈, 새로운 성령의 그 주입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오늘 염려하는 것이 아니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멋있게 맡기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사람을 멋지게 하는 것이며,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맡기는 사람이고 믿음 가지고 맡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돈이 좀 생기거나 목돈이 생기면 어디에다 맡기면 힘이 납니까? 어디를 가면 힘이 나요? 은행을 달려가면, 은행에 가면은 제1금융권 은행에 딱 가서 맡깁니다. 용돈이 있는 대로 맡겨요. 직원에게. 나 이거 통장에 넣어 주십시오. 목돈이 생기더라도, 나 지금 몇 천만 원이 생겼는데 맡깁니다. 맡기면 들고 갈 땐 내 거였는데 너무 든든했는데, 묵직한 거 들고 가니까 너무 든든했는데 은행에 맡기고 나면 나올 때는 빈손이에요. 허전합니까? 흐뭇합니까? 들고 갈 때가, 무겁게 낑낑 들고 갈 때가, 그것이 화폐든 동전이든 금덩어리든 은행에 맡기기 전에가 무거운 것이지, 누가 빼앗아 가진 않을까? 누가 이걸 꿔달라고 하지 않을까? 누가 또 턱 떠밀고 나서 강도가 이렇게 날치게 하진 않을까? 맡기러 가는 상황, 또 우리 집에다 두었을 때는 출근한 사이에 또 도적이 들진 않을까? 이런 것이 두렵지, 은행에 딱 맡겼을 때는 맡기고 나면 뭐가 오죠? 안도감과 시원함과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을 은행에 맡겼을 때 오는 평안함, 가차없이 용기 있게 맡겼을 때 든든함, 은행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까지 더해주죠? 이자까지 더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긴다는 것은 원금, 내가 맡긴 내용 이상의 것으로 불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리로 이유를 쳐주는 은행이라면 더 많이 증식이 되고 번식이 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시간. 내가 맡겼을 때는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인 남은 생에 관해서도,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재정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진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아페스의 상황, 맡겼으면은 없는 것처럼 허전해질 수도 있겠으나, 빈손이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페스의 상황에서 맡겼을 때 이것은 내려놓음이지 상실이 아닌 것입니다. 내려놓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것이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행동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 맡긴 것 이상의 이윤이 붙는 것처럼 맡긴 것 이상의 범사의 형통함과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은행에도 우리가 과감하게 맡기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더 과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행을 믿는 것보다 더 탄탄한 신뢰감과 확실한 신뢰감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이 땅에서도 행복한 결론을 경험하시고 또 천상에 다 들어가서 하늘에 쌓아놓은 보화까지도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큰 기쁨 안에 행복 안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지도자를 따르라. 좋은 지도자 하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죠. 진짜 좋은 지도자는 뭐냐면 끝까지 함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좋은 지도자의 특성은 끝입니다. 끝이 좋은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이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보존하는 지도자가 정말 좋은 지도자입니다. 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시간의 끝일 뿐만 아니라 상황의 끝을 의미합니다. 시간적으로도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토록 끝까지,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끝까지 완전하기라는 뜻입니다. 그 테레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하다, 완벽하다인데 거의 테레오에서 파생한 것이 바로 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끝까지 완전하게 상황적으로도 시간적으로 끝이라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상황적으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관계없이 죽음 저 너머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상황 안에서도 사랑하신다. 사실 지상에서 사랑받는 경험도 좋은 경험이지만 어떤 사랑의 경험이 좋은 거냐면 지상을 떠나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느낌, 사랑받는 경험. 내가 세상을 떠나서 정말 죽음은 두려운 것인데 너무나 두려운 것인데 그 죽었는데 사랑받는다.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났는데 그때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죽음 너머에서 엄청나고 강렬하게 경험되어질 때 이것이 뭐냐면 상황적으로도 완전하게라는 뜻이죠. 완전하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지상에서만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시간적으로 좀 길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며 영원히 그리고 지상을 넘어서서 천상에서도 사랑하는 것이며 이렇게 끝까지 완전하고 완벽하게 사랑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텔로스의 사랑 내지는 테레오의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영어로 엔드리스 러브, 끝이 없는 사랑 이런 것인데 바로 진정한 지도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을, 이 풍성한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으로 돌아오면 17절에 요셉은 이렇게 그 시대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관심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내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여기에서 그 요셉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또 다른 타지 아프리카 사람이든 요셉이 다른 인물과 다른 것은 한 시대의 위인이나 영웅은 그 나라에서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영웅을 존경합니까? 일본의 영웅 존경하나요? 북한의 영웅 존경하나요? 중국의 영웅을 존경하나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영웅이나 위인 빼놓고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역사에서 유일하게 여러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요셉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았습니까? 애굽, 이집트에서도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위인, 위대한 영웅 요셉이었고, 그럼 이스라엘에서도 당시 당대의 가장 위인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중동 땅 전역에서 7년, 10년 동안 요셉에게 와서 먹을 것을 호소하고 마실 것을 공급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인물, 영웅은 지도자는 또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아프리카에서 그야말로 곡식을 구하려고 나귀와 소를 끌고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최고의 인물, 영웅은 위인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한 나라의 역사에만 기록되는 사람이 아니라 동시대의 모든 나라의 역사에 가장 주목할 만한, 그리고 찾아온 모든 사람을 박대하지 않고 문전박대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까운 데서 찾아왔던 멀리서 찾아왔던 다 먹을 것들을 잔뜩 챙겨서 주어서 각 나라로 돌려보낸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지도자요, 사랑이 넘치는 지도자요, 애정과 관심이 많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는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고 또 잘 기를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런 것을 갖다가 나핫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기르고 잘 살펴주고 잘 돌봐주는 것, 사랑을 나눠주는 것, 잘 기르는 것, 나할, 히브리어로 나할이라는 단어인데 요셉에게는 이런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지상적으로 나타난 사랑과 관심,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은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나타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 한 인간 요셉에게 반사되어서 나타난 모습이죠. 요셉도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요셉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요셉 같은 인물로 우리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끝까지 사랑받으면서 금생에서도 행복을 누리시고 이 땅 떠나서도 행복을 누리시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행복을 집중적으로 경험하는, 상급도 크고 명성도 있고 칭찬도 얻는, 그리고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승리자들, 참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